5월 31일 마지막 날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 언약의 준수와 거룩함.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시내산까지의 모든 일정, 모든 여정에 대한 총괄 본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향하는 긴 여정의 길을 올랐더랬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시내산이었다면 그 시내산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일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계약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합시키는 고리와 같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본문은 24장까지의 긴 여정을 끝맺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긴 여정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한 언약 안에 거하는 연합,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이끄신 목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증거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친히 돌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로부터 시작된 본문에서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만이 모세와 동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장로들에게 모세는 기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위치와 장로들의 위치가 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나 관직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에 따라 위치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이 이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위치를 말하게 되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으나 장로들은 그와 같은 긍휼을 입지 못하여 산에 가까이 오르지 말 것을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를 대신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인 것이지요. 이들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룰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여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들이 기다리지 못한 채 범죄에 빠지고 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의 돌아옴을 기다리라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은 언약을 맺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언약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직접 언약 맺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영광의 말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를 수 있도록 긍휼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본체를 보거나 그 영광 안에 맨 몸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임재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시고 모세는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말씀 따라 살아가기.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거절할 때 저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아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참견이나 다수의 여부 그리고 관직의 정도에 따라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말하는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더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오직 은혜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더욱더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